날마다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못 듣는 날이 온다는 게 슬퍼집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인류에게 내려주신 귀한 성경 저희로 먼저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한 주간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에 저희를 인도해 주신 것, 그 은혜 진정 감사합니다. 날마다 듣는 그 말씀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저희 마음에 새겨집니다. 읽기 오신 말씀들 끝까지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그 영생의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모든 것을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대략 공부해 봤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통해서 세계 각국 모든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지명해서 세웠습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복을, 불순종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게는,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 비하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가운데 진리의 말씀이고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점점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약에 약속된 대로 오신 메시아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생각하지 못한 그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결국은 그 십자가에서 구약에서 약속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종교가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간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날을 보내시다가 결국은 승천에 올라가십니다. 자, 예수님의 무덤은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에 가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무덤을 남겨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메시아고 구세주기 때문에 우리의 죄로 결국은 사망이 왔고,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멸망받고 지옥에 갈 운명에 놓여 있는데, 그 죄로 인해서 오게 된 사망을 예수님은 멸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죽음의 그 흔적인 무덤을 남겨둘 수 없어요.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을 묻습니다.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묻는 겁니다. 제자들이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어떤 징조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징조가
있을 것인데 그 징조를 좀 알려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할 때 이런 일이 뭐냐면 23장입니다. 23장 37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죗값으로 근 2000년간 각 나라에 뿔뿔이 흩어졌고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주어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을 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는 1900년 만에 독립한 이스라엘 나라, 너무나도 놀라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현실로 지금 독립해 있습니다. 그 1900년이라고 하는 멸망했다가 1900년 만에 독립하는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어디 있든지 간에 율법을 잊지 않았고 그들의 말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민족성,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2000년이든 3000년이든 그들은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들의 땅,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는 그 여망 속에 살아왔던 겁니다. 그것이 하필이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고 1948년 5월 14일 날 그 회복되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은 그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재림하는 시기라고 어제 마지막에 영상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마 하신 재림, 아직 재림은 하지 않으셨죠? 그 재림을 할 때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그때 끝나는 겁니다. 그때까지 이방인인 우리들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방주의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방인들의 구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 전까지 구원받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배워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그 제자들이 제일 궁금했던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징조들, 그 징조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 징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징조가 2000년 동안 이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보면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은 지금이라도 문 열고 들어오시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재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 속에서 이 집회를 계속 진행해 나가길 바라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이 순간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아직 남은 금요일, 토요일 날 제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건데 그 복음을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데 구원받을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한 채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멸망의 날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평화의 날이 되지만 그때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그냥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현재 그리고 앞으로 될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 100% 그대로 이루어져 왔던 것처럼 앞으로 되어질 일도 100%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와
재림하신 이후에 불심판이라고 우리가 먼저 배웠던 그 7년 환난에 대해서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오. 자, 이게 참 질문이 참 재밌는 질문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0 몇 년 후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하는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까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혜롭게 마태복음 24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지혜롭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그때를 알려주지 않으시려거든 징조라도 알려주십시오 하고 물었던 겁니다. 그 제자들이 아주 지혜롭게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를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징조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마태복음 24장 30절도 보겠습니다. 30절,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 날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징조만이라도 알려달라고 했는데 다행히 하나님이 징조를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징조는 저는 이제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징조라고 하는 것이 제가 이제 어리석게도 생각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지금 저희가 2024년 되는 해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징조들이 베드로서 1장에도 보면 부지런히 언곡을 살펴봤다. 많은 이제 성경을 아는 분들이 이 징조가 언제 일어날 것인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할 때 그 징조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징조가 나타날 줄 알았어요. 하나하나. 그 많은 징조 중에서 하나 나타났고, 그렇게 이제 하나 이제 지우고, 그 다음에 또 한참 지났는데 어떤 징조가 나타나서 또 그 징조 지우고, 이렇게 해서 징조가 다 채워지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제가 왜 어리석었냐면, 징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직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이렇게 오래전부터 이렇게 징조가 시간을 두고 일어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에 일어나는 징조는 한 번 징조가 일어나잖아요. 그럼 그 징조가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대상이 재림할 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요, 징조가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말씀이 이게 기록되어 있지만 다 엮여져 있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그만큼 한 시대에 다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징조는. 그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이 승천에 가시기 전날, 승천에 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지혜롭게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발이 땅에서 떨어져서 하늘 높이 들려 올라갔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수많은 500여 명의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고 눈을 떼지 못했다 그래요. 그 정도로 경이스러운 광경일 거라고 이제 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에는 올리우신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올리우신 그대로 감람산에 재림하실 거라고 우리는 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징조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이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멸망했다가 회복하는 때, 그때 예수님이 재림하는 시점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알고 제자들도 물었어요.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느 때 회복될 거냐고. 그 얘기는 언제 재림하실 거냐고 묻는 것과 같았죠. 근데 기한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서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했다가 다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라 그랬죠. 그들을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만든다는 겁니다. 온 세계 중에 끝까지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징조 중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심판 전에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려 올라가요. 산채로. 창세기 5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들어 올라갔어요.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에녹은 물심판 전에 산채로 들려 올라갔어요. 그런 것처럼 이 물심판은 불심판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노아의 방주를 믿는다고 구원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물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불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물로는 심판하지 않아도 불로 심판하는 날이 있는데 그 불심판 전에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교회가 뭘까요? 우리는 구원을 받고도 이 교회에 대한 공부는 계속 우리가 해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래요. 어떤 학교, 건물이죠. 학교는 그 건물에서 함께 공부한 친구들, 그들이 모인 곳이 동창회죠. 동창회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점차 보겠습니다. 초림이 2024년 전에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이것은 토요일 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 그 오셔서 하신 일을 이미 오셔서 2000년 전에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재림이 그 교회의 수가 정해진 수가 다 차면 주님이 재림을 하게 됩니다. 그 재림할 때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제일 먼저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는 게 제일 먼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하는 것을 본 세대, 아직도 70대죠. 1948년생 아니면 1938년생이면 10살 정도 됐기 때문에 그 독립이라고 하는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때 태어나면 잘 몰라도, 그죠? 어쨌든 아직은 생존하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예. 하필이면 우리가 그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또 장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걸 모두 다 알고 믿을 수 있는 시대에 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좋기도 한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불행한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여차하면 구원 못 받고 받을 기회를 놓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먼저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나머지 징조를 쭉 이어나가시는데, 거짓 예수의 등장.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시 오마 말씀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재림하는 예수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들이 자꾸 나옵니다.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자꾸 등장할 거고요. 첫째, 분쟁과 전쟁이 확대되고 기근, 굶어 죽는 일이 일어나고 지진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 전염병은요, 저희 어릴 때는 콜레라, 장티푸스, 별난 병들이 다 있었는데 다 정복했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학창 시절에 다 정복했다 그랬는데, 이 전염병은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지금은 어떤 그 의사들도 어떤 연구하는 사람들도 전염병을 정복했다 하질 못해요. 또 사랑이 식어진다. 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 굉장히 완악해져 가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릴 때에 비하면 참, 글쎄요, 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설이도 그냥, 어떻게 보면 장난 삼아? 이제 저희가 그 물놀이 갔다가 물놀이 하다가 이렇게 떠오면은, 모기 마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오이밭에 오이 좀 하나 따먹을게요. 그럼, 하나씩만 따먹어라.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무밭에 지나가는데 무가 있어요. 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쑥 뽑아가지고, 이파리 툭 끊어가지고, 흙 툭 닦아내고, 이루다가 껍데기 벗겨가지고 먹고, 그러면 주인이 딱 보고, 이놈들! 그러면서도 목이 많이 마른 모양이구나. 밭은 망가뜨리지 않았지? 예, 하나만 뽑았어요. 예, 알았다. 거의 저희 진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한 20대, 30대쯤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물을 뽑거나 오이를 따거나 그러면 밭대기 다 갚아야 돼요. 그렇게 좀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좀 변해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굉장히 완악해졌죠. 저희 어릴 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 이거는 상상이 안 됐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여? 그게 너무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연쇄살인마 아니면 뉴스에도 안 나오죠. 이런 시대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지구가 옷같이 낡아진다. 제가 88년도에 결혼했는데 88년도에 제 고향에는 그 한탄강이라는 강이 흐릅니다. 제 처남이 놀러 왔길래 그 강에서 고기를 잡는 거를 제가 경험시켜 주려고 갔는데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목 마르면 마셔. 물 그냥 마셨습니다. 그 개울물 그냥 마셨어요. 88년도만 해도. 지금은 그 마시던 물, 그 흐르는 물 지금 못 마십니다. 이렇게 지구가 옷같이 낡아졌다는 거예요. 환경오염 심해졌어요. 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중앙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극동에 살고 있는 게 우리나라잖아요. 세상 끝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전하고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전 세계에
1200개가 넘는 나라에 1200개가 넘는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지금 시대입니다. 정말 이 징조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하나 볼게요. 자, AD 70년 타이터스 장군 때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이산돼서 살았는데 135년 하드리안 황제 때 아예 한 명도 이 이스라엘 땅에 남기지 않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해서 이스라엘 땅에는 한 명도 유대인이 살지 않는 그런 디아스포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다가 1900년 만에 이스라엘이 회복이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그들을 회복시키고 넘치는 공의로 휘멸이 작정되었으나 그들을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열국을 심판하는 데 쓰려고 이들을 회복시킵니다. 그것이 1900년 만입니다. 이런 나라는 없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니. 성경에 기록됐는데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실제로 봤잖아요. 현실로. 이 성경은 정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책이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한국에 하나님이 20명,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50명입니다. 우리나라면 말이에요. 목단님,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20명 중에 진짜 하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재림 예수라고 하는 50명 중에 진짜 재림하신 예수님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게 말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까 보려고 했던 30절 보겠습니다.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처음에 재림할 때는 공중에 재림합니다. 공중에 재림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데려가시려고,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를 맞이하시기 위해서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것을 재림하는 때의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본다는 거예요. 모든 족속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고 많은 각 나라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중계감이잖아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보면은 전 세계 몇억 인구가 동시에 시청한다 그러죠? 지금은 이것이 가능한 시대라는 거예요. 가능한 시대. 예수님이 재림하면 중계라도 하겠죠? 그럼 모든 족속이 볼 겁니다. 그때 들려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걸 볼 거라는 거예요. 그 통곡하는 사람들에 우리가 속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20명이고 내가 재림 예수다 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진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에? 제가 잘못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민족이 보고 통곡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이 성경대로 오신 적이 없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주장해도 이 성경대로 오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칭 메시아들, 전 세계에 이런 사람이 많겠죠.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도 속을 필요가 없겠죠. 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넘어갑니다. 네, 이건 너무 쉬우니까. 자, 난리와 난리. 그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닌지나.
그동안에 많은 나라들이 서로 전쟁이 있었던 거는 뭐 너무나도 잘 압니다. 각 나라에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국지전이에요. 모든 그 전쟁들은 그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지 다른 나라들은 관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난리와 난리, 그 전쟁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끝이 날 것 같은 전쟁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마치 끝이 날 것 같은 전쟁. 그래서 난리 소문, 전쟁 소문이 나더라도 끝은 아직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끝이 날 것만 같은 전쟁. 이게 오늘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만 그 두 나라와의 전쟁으로만 간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지금 굉장히 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곡식이 굉장히 올라가고 또 그 건축 자재가 올라가서 저희 남대전교회도 건축해야 되는데 아예 건축할 생각을 못해요. 너무나 값이 올라서.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전쟁 때문에 그래요. 보시면요. 21세기 전쟁이 시작이 됐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두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게 우크라이나를 돕는 게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싸움이 아니라 러시아와 나토의 싸움이 됩니다. 우크라이나 나토 회원국이 무기를 지원하는 거예요. 나토의 전쟁 개입 가능성 대두.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와 나토의 싸움으로 이제 번진 거예요. 충돌 가능성인데 지금은 충돌한 건 아니지만 무기를 계속 지원해 주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게 진짜 세계 3차 세계전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막 합니다. 군 동원령, 핵 사용 경고하고 사실상 진짜 전쟁 선포했다. 푸틴이 자꾸 핵을 사용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쉽지는 않은 건데 그런데 이거는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러시아 결국 핵 꺼내나 미국 상황 매우 심각하다. 핵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미국이요 이제 이 정책을 바꿔요. 우크라이나도 3차 세계대전의 시작일 수도 그런 우려를 하죠. 두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세계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차 대전 불사 위협 주변국도 전원 고조하니까 푸틴 핵 사용 시 러시아 군대 전멸시킬 것 전부 연합해서 이제 같이 싸우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항상 방어용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법을 바꿔서라도 선제 타격하는 그런 핵무기 정책을 쓰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크라이나 침공, 푸틴은 진짜 핵버튼 누를까? 바이든, 푸틴 핵 위협에 3차 대전 인류 공멸 미기 최고죠. 아마겟돈 올 것이라고 계속 경고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이 핵무기의 정책을, 핵전쟁을 완전히 바꿔요. 우리도 선제 타격할 수 있게끔 바꿉니다. 우 전쟁이 자기 나라는 자기가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각국의 자주국방이 일어납니다. 우리 K방산 여기저기 막 팔리죠. 갑자기 유럽에 폴란드 유럽에 이 군비를 증강하려고 그래요. 그 명분은 좋은데 결국은 다 위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라고 하는 그 전쟁. 정말 끝이 날 것 같은 전쟁의 소문. 그런데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 성경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거든요. 또 기근과 지진을 얘기하는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기근과 지진이 있다고 그랬는데 기근과 지진. 저는 거꾸로 생각했습니다. 저희 어릴 때 그 굽는 집들이 꽤 많았어요. 저희 친구들도 이렇게 그 살을 누르면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하루에 한 끼 먹기 힘들고 그 보급해주는 밀가루, 그 밀가루만 가지고 이렇게 먹는 집이 꽤 많았습니다. 저도 수제비
끓여놓으면 제일 싫어했어요. 수제비 한 20대까지 제가 안 먹었던 것 같아요. 하도 질려서. 수제비 끓여놓으면 한 일주일 먹어야 돼. 그러면 쉬잖아요. 쉬면은, 이제 쉬면은 이제 안 먹겠구나 하는데 그 물을 다 버리고 그걸 다시 빨아. 그걸 다시 끓여. 그걸 빨아 다시 끓여가 또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먹어야 돼. 그렇게 이제 어려운 이제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떤 친구는 이제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도시락 같이 먹자고 탁 열었는데 탁탁탁 열었는데 한 친구 탁 열었는데 고구마 2개가 딱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같이 탁 닫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수도가에서 먹었어요. 5교시 되는데 이 친구가 배를 젓고 뒤틀어요. 우리는 맹장인 줄 알았는데 고구마 먹고 취하면 맹장하고 똑같답니다. 자기도 고구마가 도시락에 있는지 몰랐던 거죠. 옛날에 옷을 몇 번 겨 입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다가 오늘날에는 정말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근은 옛날에 있는 일이지 오늘날에 무슨 기근이 있어 그랬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전 세계적으로는 전혀 다른 판이에요. 우리나라 엄청 잘 사는 겁니다. 저도 6개월 밀라노에 그 선교 갔었는데 유럽에 살래 한국에 살래 그러면 전 당연히 한국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좀 달라요. 한국 참 좋습니다. 그 유럽은 밤에 함부로 나가 놀지도 못해요. 그런데 살고 싶겠어요? 식량 파국, 인류 대재앙 오는가? 전 세계적으로는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점점 21세기 최대 위기는 식량난이다. 대기근 오나? 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게 얽히고 설켰다고 그랬죠? 전쟁 때문에 더 기근이 심해져요.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거든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식량을 수확할 수가 없어요. 우크라이나 올해 밀 생산 35%나 급감. 그러니까 곡물이 자꾸 비싸게 올라가는 거예요. 4억 명이 먹을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대국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이라서 제대로 농사를 못 져요. 이 우크라이나는요, 태극기란다. 우크라이나 국기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들은 정말 밀밭이 많아가지고 이 밀밭이 많은 이 나라라서 국기마저도 이렇게 생겼어요. 전 세계 밀의 12%, 옥수수의 16%를 공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크라이나 국기입니다. 실제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세르게이 목사님이 우크라이나 분이잖아요. 저희 교회 오셨었어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 곡식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럼요. 그러시죠. 이 정도로 곡창지대예요. 그런데 전쟁으로 인해서 농사를 못 지니까 많은 나라가 더 기근이 심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켜 있는 거예요. 징조라는 건. 너 군이 해상을 봉쇄해서 이 농사를 져도 해상을 봉쇄하니까 수출길이 막혀요. 수출길이. 4억 명 먹일 곡물 수출길을 막아버렸다. 여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크림반도를 그래서 잡아먹은 거예요. 러시아가. 세계 식량 위기 예고 일부국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아예 수출하던 나라들도 곡식이 줄어드니까 아예 수출도 끊어요. 그러니까 점점 심해지는 거죠. 각 나라가.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식량과 에너지 가격이 오르고 성장률이 낮아지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까지도 이렇게 피해를 보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 두 나라, 그 먼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왜 우리나라까지?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모험사를 알아요. 정말 이제는 전쟁 나면 끝날 것 같은 전쟁이에요. 그런 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 코로나19로도 식량이 비상상태라 그랬죠? 최소 8억 명 굶주린다는 거예요. 굶어 죽는 아이들. 2005년이 아까 1997년이래요. 290만 명 식량 위기. 케냐, 소말리아 유명하죠. 소말리아.
거대한 비극을 혼자 이겨낼 수 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꺼이 나의 한 끼를 포기합니다 하고 막 기부하고 그러잖아요. 이 쓰레기통 뒤져서 먹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거 본 적이 꽤 오래됐는데 이게 오늘날 더 심해져요. 남미 같은 데는 더 심해지죠. 무엇이든 먹고 싶어요. 무엇이든 먹고 싶대요. 이건 베네수엘라. 그 잘 살던 베네수엘라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브라질. 쓰레기 차에서 우리 딸 브라질에 살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굶주리는 세계, 전례 없는 비상사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 6.0의 지진, 건물이 흔들려 무너질 정도 6.0 이상만 생각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매년 100건, 강도가 점점 세진다 그러는데 이 지진이 이것도 심상치 않아요. 지진이 매일 8,000건이 발생하는데 이 12세기부터 20세기까지 보면요. 갑자기 오늘날 이렇게 지진 횟수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참 요상하잖아요. 마지막 징조에 지진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하필이면 20세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지진이 많아지는지. 터키를 튀르키예라고 그러지 이제는 7.8 대진이 최근에 일어났었죠. 어마어마한 120년 만에 모로코 6.8 다 무너졌어요. 1890년부터 1899년까지 10년 동안에 한 번 있었습니다. 6.0 이상의 지진이 10년 동안에. 그런데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841회의 6.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요.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한 번밖에 없었는데 10년 사이에 1800여 회의 지진이 일어나요. 이거는 우연치고는 너무 이상하잖아요. 점점 많아지다가 오늘날에 갑자기 많아지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이제 시기 같은 거랍니다. 땅이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왜 땅이 이렇게 되느냐?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땅과 함께 조절받는다 그랬죠. 인간들의 죄악이 중함으로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죄악이 중함으로 땅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죠? 노아의 홍수 전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어요.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오늘날 보면 정말 그때보다 더 악하겠지 낫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때가 다시 오면 7배나 증치할지라 1년 정도 있었을 물심판에 비해서 7년 동안 불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때가 이때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1900년 전에 완성된 성경에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가 기록되어 있는데 1900년 동안 언제 이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 했는데 갑자기 우리 시대에 다 일어났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어났어요. 그 오심한 주님의 재림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걸 알 수 있게 그 징조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온역, 첫째의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온역, 전염병이 다 정복했다고 했던 전염병, 우리가 알고 있었던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 다시 창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음 들어본 것들 많이 그동안에 경험했잖아요. 인플루엔자, 사스, 그 다음에 뭐였죠? 여러 가지. 또 뭐였죠? 이게? 메르스 뭐 해서 그러다가 이제 요 최근에 코로나까지 처음 들어보는 전염병들이 그냥 너무 전 세계를 뒤흔들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동물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동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물한테 물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동물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코로나는 태양의 코로나 비슷하다고 해서 코로나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그래요. 자, 이 코로나 때 여기 북한은 하얗죠. 정보를 공개 안 해가지고 몇 명이 초대됐는지 몰라요. 전 세계가 코로나로 심각했었잖아요. 자, 이 모든 것이 동물에 의해서 전염된 것이라는 거예요. 동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된다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제 끝날까요? 과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큰 변이가 나타날 거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제2 코로나 나올 수도, 그 무시무시한 코로나에 비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이 계속해서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빌 게이츠, 코로나 이후 또 다른 팬데믹 거의 확실하다. 이분은 아주 확신을 해요. 인간을 더 공포의 변종 코로나19, 이게 두 가지가 코로나와 메르스가 합쳐질 때 일어난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파괴력으로 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거예요. 괴물 바이러스 경고. 그렇죠. 메르스하고 코로나가 이게 합쳐지면 많은 치사율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괴물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자, 이 모든 것들이요, 지구 환경 오염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환경 오염이 일어나는데 지구가 심상치 않다. 지구가 난폭해졌다. 지진, 폭풍 등 재해가 갈수록 대형화하게. 불이 나도 어떻게 이렇게 대형 불이 나죠? 우리나라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말이죠. 불이 대형으로 나잖아요. 그런 이상한 시대에 지구 감싸준 온실효과, 이제는 재앙. 옛날에는 잘 못 보던 재앙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인데 눈이 내렸어요. 사막인데.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베리아인데 동토의 땅인데 6월에 38도씨나 돼요. 38도면 엄청나게 더운 거잖아요. 이상합니다. 중국 폭염에 옥수수가 팝콘이 됐어요. 여러분 지붕에 돌아가는 그 선풍기 있죠, 선풍기가 개기처럼 늘어졌어요, 이렇게. 개기처럼. 참 얼마나 더우면 이렇게 늘어질까요, 이게.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어제는 여름 날씨였는데 그 다음날 이렇게 눈이 왔어요. 믿어지세요? 이런 시대는 관측 이래 처음이랍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죠. 이런 일이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왜 하필은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한여름의 눈, 이탈리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잠깐 볼까요? 서북부 피에몬테주의 알프스 마을이 새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현재 시각 28일 한여름에 내린 폭설입니다. 토리노 동계올림픽이 치러진 산악 지역으로 원래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긴 하지만 여름에 눈이 온 건 이례적입니다. 알프스 산맥 스위스 세르나트에서도 때이른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자꾸 일어납니다. 이렇게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바다가 피같이 된다 그러니 이거 꼭 신문 읽는 것 같아요. 신문 읽는 것 같아요. 바다가 이렇게 피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각 나라에서 미국, 터키, 브라질, 프랑스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일어날까 하는 거예요. 기후재앙 마지노선 1.5도인데 UN 이대로라면 세기 말엔 지구온도 2.5도 상승한다. 마지노선이 1.5도인데 북극빙하 2040년엔 다 녹아 없어진다 그랬는데 2040년은 20년이 당겨진 겁니다. 여기 보면 2040년 여름에는 북극의 빙하가 거의 사라진다는 관측이 나왔다. 2060년 북극 빙하가 사라진다는 미국 국립빙설자료센터의 작년 9월 추정에 비해 빙하의 수명이 20년이나 앞당겨진 셈이다 하는 거예요. 2060년으로 생각했는데 20년 당겨졌습니다. 점점 더 그래요. 심해져요. 이게 왜 문제냐면요. 빙하 전문가 2030년 북극 얼음 사라진다. 점점 빨라지죠? 녹아내린 얼음 온난화를 부추긴다. 그 정도가 아니라요. 영구 동토증이 녹다 보니까 녹지 말아야 할 것까지 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얼음 속에 있었던 고대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는 게 메탄이라고 하는 온실가스인데 이거는 이산화탄소보다 28배나 강력하대요. 거기다가 탄저균까지 영구 동토증이 파괴되면서 얼었던 바이러스가 부활을 하고 있는데 탄저균이 나와서 술록이 2,000마리나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환경오염과 또 전염병과 이 맞물려 있어요. 전쟁과 기근이 맞물려 있듯이. 그러니까 징조는 이 따로 떼어놓고 얘기할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게 징조이기 때문에 서서히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나타나는 게 맞다는 거예요. 75년 만에 되살아난 바이러스, 지구온난화로 고대 바이러스 잇따라 발견한다. 상상 못할 재앙이 온다. 점점 빙하가 녹고 있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얽혀 있습니다.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나라에까지도 이 복음이 230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 번역은 8686개 나라 언어로 번역됐다는 거 우리가 배웠잖아요. 자,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모든 일이 뭘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연이어서 성경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징조들이 다 일어나는 걸, 다 이루어지는 걸 보거든 인자가 예수님이 문고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문 열고 재림하시면 아무 하자가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완성된 1900년 전부터 이제까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고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오늘날에 이런 일이 다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자,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기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을 맡기고 그들에게 먼저
그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지고 그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이방인들에게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2000년 동안 구원을 받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요, 이 초림하신 이후에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전세적으로. 그래서 이 교회가 완성이 되는데 그 교회에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완전히 차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먼저 믿고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들이 먼저 부활해요. 그리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몸으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호련히 변해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갑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 다음부터는 주와 영원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날이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런 날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그걸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라는 말은 없지만 우리가 들려 올라간다는 말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랩처라고 하는데 이 랩처가 환희라는 뜻이잖아요. 얼마나 기쁜지. 환희.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했을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교회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모래 속에 지남철 자석을 닦아야 되면 쇠부 치만 붙죠.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 다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려 올라가요. 철수야, 영희야, 너도구나.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랩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환희에 찼겠어요. 다 올라갑시다. 다 올라갑시다. 이 세상에 남으면 안 돼요. 모든 종족이 통곡하면서 본다 그래요. 통곡하면서. 나는 왜 이 세상에 버림받았는고? 저들과 같이 올라가지 못하고 왜 나는 버림받았는고? 끔찍한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는 구원이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 독수리는 처음부터 독수리겠어요? 조그만 알에서 부화한 거예요. 조그만 알에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 알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 살지만 이 부화하면 드넓은 천국을 날 수 있는 새가 되듯이 우리는 호련히 변해서 가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가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잘 보세요. 이렇게 변해서 간다고요. 다시 젊어서.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해서 우리가 올라가요. 송충이, 그 애벌레가 그렇게 아름다운 나비가 될 줄 누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애벌레에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나비. 우리는 이해는 안 돼도 실제잖아요? 그 애벌레, 보기에도 끔찍한 그 애벌레가 아름다운 나비가 되듯이 우리가 호련히 변해서 올라갑니다. 그런 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다 들려 올라가야 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 이스라엘은 그 짓밟힌다 그랬는데 교회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가 다 차면 교회는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 영상을 보고 좀 쉬겠습니다. The Bible says that in the last days, the church will be spared the earth's final destruction. Believers in Christ will be raptured, caught up suddenly in the twinkling of an eye to meet Christ in the air. And those who have already died in Christ will be raised from the dead to life again, to meet him in the air also. What would the world be like if the rapture happened today? Who are those that will be left behind? Let's see if we can find out. It's impossible to overestimate the consequences of the global catastrophes that will occur after the rapture. School teachers and
doctors and the nurses and the people that are in key positions of leadership that will suddenly be missing. Not only the chaos on the earth, but also the chaos caused by so many people. Absolute prophecy, apart from other prophecies or religions, cultures, is that it's 100% accurate. And because past prophecies have been fulfilled, we anticipate the future prophecies to be fulfilled also. Is indicated by the regathering of the nation of Israel and by the taking of the Temple Mount in 1967. In Isaiah 66, verse 8, he prophesied that a nation would be born in one day. Israel was reborn as a nation on May 15, 1948. This perhaps is the greatest prophecy that points to the fact that we are living in the last days. The rapture will occur. It's not just one sign we're to look to, like the rebirth of Israel. We're actually given 25 different signs of the Gospels in the book of Daniel. We need to look at all 25. And what you realize is that you come up with an average that does not give you a very accurate date. In light of the evidence currently being gathered, the idea of the rapture is not something that can be easily dismissed. We are left with the disquieting possibility that someday millions of people might disappear from the face of the earth. Perhaps millions more will be left behind. The evidence seems to suggest that something called the rapture could happen. And kingdom against kingdom. There will be famines and earthquakes in various places. All these are the beginning of birth pains. The condition of the world today certainly fits this picture. But does that mean that the rapture could happen within our lifetime? Happen within our lifetimes? Absolutely. Will it? Only time will tell. Jesus Christ is coming back for his church. The Bible says in Matthew chapter 24, verse 42, watch therefore, for you do not know the hour your Lord is coming. I want you to know, church, that Jesus Christ could come this month, or he might come next week, or he could even come. 준비되냐고 묻죠. 네, 준비 안 된 분은 끝까지 들으면 준비가 됩니다. 이 세상에 남으면 절대 안 돼요. 꼭 구원을 받고 함께 올라가야 됩니다. 여태까지 100%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거 그냥 심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이제 들려가고 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불심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불심판은 물의 넘침, 이 지구상이 물로 다 넘쳤던 것처럼 불로 이 전 지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불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들지 않아도 인간이 만든 무기만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람들도 전 세계를 멸망시킬 만한 그런 핵무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이 못 만들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지구 밑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뒤집기만 해도 됩니다. 뒤집기만 해도. 네. 그리고 하나님 만든 그 불덩이, 태양이 있잖아요. 얼마든지 불심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만든 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 불심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구약시대의 내용들을 보면 핵무기를 의심케 해요. 핵무기로 전 세계를 불심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걸 한번 모아볼게요. 마지막 심판, 불의 심판인데 생명체는 모두 멸절, 물고기도 죽습니다. 이제는 노아의 홍수 때는 물에 있는 그 물고기는 살았어요. 그런데 이 불심판 때는 물고기도 다 죽는 거예요. 바다의 고기도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바다의 고기까지, 공중의 새만 아니라 다 죽는,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물심판에 비할 때가 아닌 거예요. 그것도 7배라 그랬잖아요.
또 불과 연기와 태우는 바람, 연기 기둥, 이걸 봐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피와 불과 연기 기둥, 이거는 핵무기를 연상케 하는 거다 이거죠. 자, 이 얘기는 여기 보면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치리니 마치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물, 사람이 고기 잡으려고 그물 내려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이렇게 그물을 내려친다는 게 바닥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핵무기를 연상케 한다는 거예요. 또 하늘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흑암. 실제로 걸프전 때 캄캄해졌었죠. 낮인데도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낀 날이라 핵무기가 핵폭발이 일어나면 그 구름층, 그 핵진으로 인해서 그 낮인데도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사람이 하루살이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갑자기 터키나 모로코 이런 데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을 때 위에서 찍으니까 진짜 땅이 옷같이 헤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핵폭탄이 터지면 더 한다는 거죠. 더 하는 겁니다. 또 다 이게 구약입니다. 서 있을 때 눈과 혀가 썩어져 내린다는 거예요. 스가랴 14장에는 그 내리실 재앙이 뭐냐면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거는 핵폭발 때 외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핵폭탄으로 보여집니다. 죽일 기계, 아예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시편 7편에는 죽일 기계를 만드는데 화살이죠, 화살. 화살이 불화살이랍니다. 화전, 불화살이랍니다. 그 옛날이니까 불화살이라 그러지 오늘날에는 이 불화살이 미사일로 보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그 자기가 만든 무기에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자기가 거기에 스스로 만든 거에 죽는다는 거예요. 이제 자멸할 기계와 핵을 다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이 인간이 이미 전 세계를 불로 심판할 만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 핵무기, 모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말들이 핵무기로 연상이 되는데 그걸 인간이 만들었어요. 히로시마에 터진 핵폭발로 인해서 그 위력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전 세계 핵탄두 13,000이 이건 나타난 것만 그래요.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하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추정입니다. 이런 각 나라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면 이거 안 쏘겠어. 한 나라에 쏘면 다 쏘지. 큰일 날 일입니다. 이게. 핵폭탄이 위력인데요. 히로시마에 터졌던 핵폭탄이 요겁니다. 벌써 그것은 옛날 옛 폭탄이 돼버렸고 점점 개발하는 폭탄이 지금은 밝혀진 게 더 밝혀지지 않은 거 있지만 밝혀진 게 소련의 차르본바 수소폭탄입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 이름은 차르본바 폭탄이죠. 해놓고 이 히로시마 폭탄의 3,000배가 넘어요. 3,800배. 히로시마 핵폭탄의 3,800배. 안 놀라시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직접.
이렇게 무섭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 모든 게 핵폭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전 세계가 불로 뒤집힐 불심판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징조를 노아의 방주하고 비교해 보자고요. 그들이 비가 오지 않을 때 비가 온다는 말을 못 믿었어도 암수 한 쌍씩 타고 들어가는 걸 봤으면 그들은 노아의 말을 실제로 가서 확인하고 이거 같이 탔어야 되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때를 비교하셔요. 인자의 마음도 이라 재림하실 때도 그러하리라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이 지금 되어져 가는 일은 생각지 안 하고 자기 살 길만 살아가는, 아무 무관심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성경이 1900년 전에 완성돼서 그렇게 많은 그 복음이 전파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또 들어도 그 징조를, 얘기를 들어도 심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물심판 때 그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불심판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약에 예언됐던 말들이 핵폭탄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우리는 이 세상에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에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드시. 그래서 이 세상에 남으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그리고 나서 7년 한란은 우리가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를 배웠죠.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고 있고 우리 지금 현실에서 다 이것이 성사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수님이 오셔도 아무 문제가 없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요. 재림하면 교회는 들려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들려 올라가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이라고 하는 불심판을 겪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겪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3년 반으로 나누는데 3년 반은 거짓 평화가 일어나요. 세계 정부가 일어납니다. 각 나라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일어나는데 각 나라에도 강력한 대통령이 나와서 좀 아주 그냥 악을 응징했으면 좋겠다. 이런 각 나라에. 그래서 실제로 전 세계에 그런 한 대통령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세계 정부가 돼가지고 한 나라가 돼서 한 사람이 다스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를 해서 거짓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은 살기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3년 딱 되면은 제3 성전이 건립돼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건립되는 거예요. 건립되고 나서 이제 본색을 드러나는데 유대인들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고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서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7년 한란이는 3차 아메하게돈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과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1000년 동안의 인류의 마지막 역사를 마치고 이 인류는 끝납니다. 인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앞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7년 한란 때의 일은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되잖아요. 우리는 올라가니까. 그런데 간단하게만 제가 배우겠습니다. 왜냐하면 7년 한란에 일어날 일을 19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그런 그 7년 한란에 될 일을 어떻게 1900년 전에 이미 기록하냐는 거죠.
그런데 그 기록한 대로 7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오늘날에 이 징조가 다 나타난 오늘날에는 7년 안에 있을 일들을 이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징조가 일어나기 전에는 7년 안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이 내용을 읽어도 몰랐는데 오늘날에 다 이해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게 더 무섭습니다. 정치, 종교가 전 세계는 하나가 되고요. 정치 통합이 되고 종교도 통합이 돼요. 전 세계가 한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통치를 받아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릴리전, 이 종교의 날, 전 세계 종교의 날, 각 종교가 하나로 모여요.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의 종교 통합운동이 교회 배도, 이게 통합운동을 거스를 수 없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WCC를 중심으로 해서 에큐메디칼 운동이라고 그래요. 에큐메디칼이라고 하는 게 다 종교 통합 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많이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가운 3년이 되면 제3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성전이 있던 곳에 지금 황금돔이 있거든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커다란 바위 하나가 있어요. 그 바위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이에요. 그런데 아랍 사람들, 이슬람 사람들은 그곳에 이스마엘을 바쳤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은 이 안에 들어가면 돌만 있어요, 돌만. 지금은 그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3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이건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래서 못 짓고 있는데 계시록 11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상한 말이 있어요. 청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1983년 시브리 대학의 카프만 박사가 이거를 부시지 않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성전터가 아니고 이 바깥에가 성전터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측량해 보면. 그래서 아크 샤원이 여기 있고요. 황금돔이 여기 있는데 그 카프만 박사가 주장하는 거는 성전을 지어질 위치가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라고 한 이 말이 사실이었다고 이제 주장하는데요. 이 황금돔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어요. 직접 들어볼게요. Doing research on the Second Temple and also the First Temple of Jerusalem, 37 years, and I've been able to work out where these temples were located on the Temple Mount. It has been accepted by people, scholars and others, that the Holy of Holies is today where the Dome of the Rock is. My research shows that this is not right, that the temple was centered on a little dome further to the northwest, about 100 meters from the Dome of the Rock, on a little dome called Dome of the Spirits or Dome of the Catholics. And this little dome signifies the Holy of Holies of both temples.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스라엘 사원이 있는 상태에서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분의 주장이지. 부서지고 다시 성전만 세워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분명히 성전이 세워질 거다, 문제없이 세워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있는 상태에서 세워진다는 건 조금 이게 성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징조가 있는데 무슬림들을 포함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와 제3성전을 지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실제로요, 무슬림의 대표들 있잖아요. 최고 고위층들이 와서 성전을 빨리 지으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져야 세상이 번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마스 전쟁, 헤즈볼라하고는 지금 휴전 협정하고 있잖아요. 가자 지구 폭격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거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거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있었던 전쟁이기 때문에 너무나 피폐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빨리 지어져서 이것을 종식시키자 하는 그 대표들이 많이 이제 은밀하게 찾아온답니다. 은근히 지원해 주겠다고. 문제 없이 지어질 거라고 봐요. 우리는 그걸 오히려 더 이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미 성전 안에 쓸 기구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이미.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실제로 봤습니다. 이미 다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제3성전은 마지막 때를 알리는 성경의 예언이다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트럼프가 또 당선이 됐잖아요. 이 심상치가 않아요. 제3성전은 정말 소름 끼치도록 왜 이분이 다시 됐는지 잘 몰라도 시대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지켜볼 일이지만 푸틴 성전 재건을 기도하기 위해 예루살렘 방문, 푸틴도요 이걸 지원해요. 우리 배웠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장 강한 나라라고.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죄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거짓 평화를 3년 반 동안 있게 한 그 세계 정부를 다스리는 한 대통령이 한 사람이 이제 성전을 짓고 그 다음에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본색을 드러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바라던 그때 로마 시대에 바랬던 그 메시아가 이제서 나타났다 생각하고 굉장히 열렬히 환영하는데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보고 대민족 대회개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 구원받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곳에서 14만 4천이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지 한국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이것이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한난 동안에는 3년 반 전에는 평화의 무드가 일어나지만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전 세계를 한 사람이 통치해요. 그러다가 성전이 지어지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유대인 14만 4천 명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민족적인 대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가 참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돌아옵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그들은 기꺼이 순교당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의 땀을 명키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는 뭐냐면 교회의 수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얼마인지 몰라도 다 정해지면 교회는 들려 올라갑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임박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7년 환란을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허락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14만 4천이 7년 환란 때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 구원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원받아야 돼요. 제발 이 세상에 남으면 안 돼요. 버림받으면 안 돼요. 여기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정치 종교가 하나가 되고요. 경제도 하나가 돼요. 그래서 바코드 있죠. 바코드. 참, 이 보면 너무 놀라운 겁니다. 짐승의 우상.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짐승의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우상. 우상이 근데 말을 해요. AI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7년 안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지금 이해하고 있어요. AI가 말하는 거 봤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참 이거 왜 이해가 되는지 몰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공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는 거예요. 표 받지 않으면 매매 사고 팔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안 받겠어요? 이게 666이에요. 6입니다. 국가를 나타내고 지역을 나타내고 개인 번호. 그다음에 이 모든 사고 파는 곳에 바코드가 찍히잖아요. 이제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짐승에서 666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RFID 칩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피부로. 이마와 손은 온도 변화가 좋기 때문에 저 한 번 넣으면 그 온도로 인해서 충전이 자동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이게 참. 이마나 오른손에 이렇게 문신하듯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손이 사고로 없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마는 없으면 죽잖아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끔찍해요. 그런데 대체해서 RFID 칩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요. 벌써. 좀 볼게요. 비행기를 탈 때 번거롭게 신분증을 꺼내지 않아도 손바닥 한 번만 내밀면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인체정보를 활용한 탑승제도인데요. 현재는 국내선에만 적용 중이지만 조만간 국제선에도 시범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공항 국내선 출발 전 신분증을 찾느라 부상한 탑승객들 가운데 손이 가벼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탑승권을 받고 기기에 손바닥을 대면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10여 초 만에 수속이 끝납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이게 무서워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뭐예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게 하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거든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 그 경배하는 자는 몇이든지 아무리 많아도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날에는요.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Your kids probably have one of these, right? In a human. The stochastic motion is an anti-sniper feature. Just like any mobile device these days, it has cameras and sensors, and just like your phones and social media apps, it does facial recognition. That little bang is enough to penetrate the skull and destroy the contents. Trained as a team, they can penetrate buildings, cars, trains, evade people, bullets, pretty much any countermeasure. They cannot be stopped. Now, I said this was big. Why? Because we are thinking big. Watch. A $25 million order now buys this. Enough to kill half a city. The bad half. Nuclear is obsolete.
Take out your entire enemy, virtually risk-free. Just characterize him, release the swarm, and rest easy. 이 다음의 영상이 너무 참 두려운 영상이었어요. 이게 조그만 구멍만 있으면 20대 다 찾아가서 다 죽입니다. 실제로 중국에는 이 공안들이 이 안경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등급을 매기는데 등급을 어떻게 매기냐 했더니 인터넷에 이 검색한 게 어떤 거 검색하느냐에 따라서 A, B, C 뭐 이런 등급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색 아무거나 막 하면 안 돼요. 예. 그 이상한 거 검색하면 C급 되고 막 이래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통제 시대가 와가지고요. 도시를 촬영한 영상입니다. 수십 개의 사각형. 이게 뭘까요? 인공지능 폐쇄별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사람들의 정보를 수집하는 겁니다. 현재 중국 대도시에는 이런 인공지능 카메라가 2천만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중국 관영원로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캔방, 하늘의 그물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촬영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폐쇄별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기 바란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비행 과정에 대해 항공주와 소속적 횟수를 얻고 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캔방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당시 세계를 더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속 이그라더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 사람이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을 다 통치할 수 있다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또 마지막에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랬죠.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이거는 러시아를 얘기하죠. 그 소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족속과 함께 연합해서 이스라엘 쳐들어오는데 그것이 이게 페르시아, 이란이죠. 에디오피아, 그 다음에 리비아. 그런데 여기 고멜과 도갈마는 어느 나라인지 잘 몰랐는데 이것이 이제 드러났어요. 맨 처음에 도갈마 그러면 저메니 그래가지고 독일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 나오고 고멜은 저걸 어디인지 잘 몰랐는데 우선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이란과 이디오피아, 리비아, 바사, 구스, 붓은 밝혀졌는데 러시아 연방의 이 로스, 곡은 러시아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러시아와 이란이 원래는 이게 가까운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적대국이었는데 러시아와 이란이 2500년간 한 번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는데 지금은 가까워졌어요. 아주. 이란 군사협력 강화, 그리고 이란과 밀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변까지도 점점 터키까지도 시아파하고 슈니파는 가까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이렇게 손을 잡고 있어요. 손을 잡고 있어요. 도갈마는 터키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어딘가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고멜이 어딘지를 알게 됐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쳤을 때 다 반대했는데 벨라루스만 러시아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술핵을 배치한답니다. 이거 무척 심각한 얘기인데 그때 저도 벨라루스라는 나라는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벨라루스에 고멜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벨라루스
그 벨라루스 때문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는 것 때문에 주목해 보니까 벨라루스에 여기 고멜이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야, 이 고멜이 여기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고멜. 그래서 고멜, 그 도갈마, 고멜까지 그 러시아와 함께 쳐들어옵니다.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언제 러시아가 침공할 거냐, 이스라엘을. 누가?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이제 북극곰 러시아가 언제 쳐들어올 거냐. 그 마지막 전쟁터가 무기또입니다. 무기또에 가면요, 지금도 여기 굉장히 큰 평원이에요. 여기 보시면 무기또 해놓고 여기 마지막 날이라고 아직 편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전쟁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언제 그것이 일어날지. 30분이면 지구는 박살난다 그러잖아요. 핵전 나면 인류는 전멸한다. 섰을 때 그 살이 썩고 그 눈이 구멍 속에 썩는 거, 그 혀가 입속에 썩는 거는 핵폭탄 외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이런 핵전쟁. 인간이 만든 무기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핵전쟁에 대한 영상입니다. 아이고. 겁질나는 게 아니고 진짜잖아요. 이런 그 불심판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보라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어야 벌거벗게 수치를 당하지 않잖아요. 구원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물심판 전에 에녹이 들려 올라간 것처럼 불심판 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가 들려 올라갑니다. 이 세상이 버려둠을 당하는 게 아니라 올라가야 돼요. 그 의인은 화액 전에, 7년 환난 전에, 불심판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것인 줄로 깨닫는 자가 없도다. 7년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동의합니다. 성경을 통해 인류 마지막에 될 일을 자세히 기록한 이유가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어떤 자유의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의 1817개의 예언 중에서 지금
96%가 우리 시대에 다 성취됐어요. 이루어졌어요. 나머지 아직 성취지 않은 게 4%밖에 안 돼요. 그 4%도 앞으로 100% 이루어지겠죠. 왜? 한 번도 적중하지 않은 게 없거든요. 모두가 적중됐어요. 96%는. 나머지 아직 4%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빗나간 화살이 없단 말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누가 말했는데요? 그 창조주가.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부러 겁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실제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 날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 날을 피하라고 우리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내일과 모레 3일이 남아있는데 3번의 말씀이 있는데 내일과 모레 말씀은 특히나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으면 불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요. 끝까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이 귀한 기회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마음으로 느낍니다. 끝까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첫날 말씀하신 그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어떤 방해가 있더라도 물리쳐 주시고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